목사님 장례 절차 잘 마무리 잘 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작년에 목장에서 우리가 사역 훈련에서 배웠던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실지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1장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가 이를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 이 5번째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이 사대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현재 이 터키에 위치한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의 특징은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사대는 상업적으로 번창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금광이 있어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대는 금화를 첫 번째로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바로 사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앞에 있는 이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4교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4교회는 다른 환경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박해도 심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이런 궁핍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위를 안다고 하셨을 때 그것은 외적인 행동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뜻과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 내면에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행했는지 아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행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좋은 대로 갚아주실 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산 사람 가운데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대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
또 도망쳐 나온 사람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대라는 뜻은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와도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은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런 구원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대교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공통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명목상으로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모두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늘 살펴야 된다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죽었다는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서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고 산다고 말할 때는 육신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 세상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왕노릇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죄로 인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니 살았다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상태는 사망 직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책망했습니다. 사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훌륭한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외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선도 베풀고 사역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기초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호되게 책망하셨던 부류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경건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려고 그런 행동만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치 못함을 그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가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에 근거한 행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늘 굳건해져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대교회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읽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읽게 하는 것은요, 일어나라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워서 사람이 잠자려고 하면요, 너무 추우면 사람이 잠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막 어깨도 흔들고 뺨도 때리면서 일으키려고 막 그럽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빨리 깨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정신 차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연약한 믿음,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굳건하게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경제적 풍요 가운데 외형적으로 교회 건물도 좋고 아주 풍요하고 이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지만 그 믿음은 점차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도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과 사랑, 성김과 인내의 나중에 처음 것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풍요가 영적인 관심이나 갈망을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금전적인 풍요는 있었지만 점차 믿음의 능력이 사라져간 그런 것들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지나갈 때 선천적으로 못 걷는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었죠.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을 구제할 만한 그 사람들한테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베드로와 요한 보고 그렇게 구걸을 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구걸하던 사람이 그래도 보려니까 얼마나 기대가 있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뭘 어떻게 베풀어 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없다 그럽니다. 그 구걸하던 사람이 실망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교회는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풍요와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정작 교회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교회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재정적으로 풍요해지고 있는 것이 부흥이라고 여기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사대교회를 죽은 자라고 칭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영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건해지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살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희복해야 할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면서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약탈하는 것이 아니고 훔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좋은 믿음과 행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로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늘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날 날은 도둑과 같이 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지도 모르니까 장수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할 때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천국이 좋은 것임을 믿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그건 없으시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상관없이 항상 예수님 만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세상에 얽매여서 살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의 신앙을 늘 간직하시고 언제일지 모르는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늘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신 후에 이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항상 함께 다니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타락하고 그랬지라도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몇 명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나. 예? 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순종하며 봉사하며 일당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돌아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흰옷 입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겨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했습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죄로 그 옷이 더럽혀질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영적 순결 거룩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긴 자라고 하시면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십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입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음 받아 옷이 희게 된 자들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영적 더러움의 도전이 많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 그런 성결한 자들입니다. 이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성도들이 그 옷을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옷을 깨끗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험과 환난을 경험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라고 그러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걸 살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막 그냥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못 살게 만들고. 이 사대교회 일부 성도들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그 영적인 옷에 더러워질세라 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며 그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간 그 믿음의 증표가 바로 흰옷이었던 것입니다. 흰옷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있잖아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요, 흰옷 입은 사람들만 보면 그것을 어떻게 더럽힐까 하고 그런 연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은 사람들은 그 청결함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사탄을 이긴 그런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흰옷 입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외적인 청결과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지만 정작 속 사람은 죄의 더러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셔서 우리의 죄의 더러움이 씻음받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해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니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외적인 화려함과 그런 풍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 힘쓰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늘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대교회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행위의 온전한 것을 잊어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거저 복받기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늘 깨어있어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기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치와 부도덕과 방탕에 빠져있는 이 세대에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신 말씀들을 삶 가운데 지켜나가면서 때를 따라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힘든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례 절차 잘 마무리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최 집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하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웃을 사랑케 하시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사 오늘도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모은 예물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드리지 못한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합당한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